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역설의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것이 아픔이고 지금은 이것이 우리에게 외로움이고 고통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새 일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갑자기 사랑받는 자리에서 미움받는 자리로, 함께 있고픈 사람에서 아무도 만나기 싫은 사람으로, 그리고 최고의 영웅에서 현상수배범이 되어서 왕궁에서 갑자기 광야로 내던져진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자신의 몸속에 있는 이때 비겁함이, 거짓말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불신앙들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아기스 왕 앞에서 최악의 수치를 당하면서 그는 기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블레셋 어느 산속에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그는 회개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사무엘상 22장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된 21장과 22장 사이에는 시편 34편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간 곳이 있답니다. 그것을 떠나 어디로 갔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굴이죠. 굴인데 굴 이름이 뭐죠?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여기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이곳에 이 아둘람 굴에 처음으로 생긴 일이 뭐냐면은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아둘람 굴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17장에서 그리고 16장에서 다윗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7장에 읽어보면은 이 면회를 간 동생 다윗을 향하여 내가 저 골리앗에게다가 싸우겠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형들이, 엘리압을 비롯해서 그 먼저 군에 가 있던 형들이 최악의 독설을 다윗에게 쏟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정에서 매우 아픔을 당했던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멀어졌던 관계들, 아버지하고 형제들 관계가 멀어졌었는데 아둘람 굴에 있다는 다윗의 소식을 듣고 그 굴 속으로 다 가족들이 먼저 몰려들어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친척들이 다 그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 다녔기 때문에 모든 표적이 다윗의 집안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온 집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둘람 굴로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3절에 2절에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죠. 여기 모든 자라는 것은 성경에는 이 강조를 위해서 약간의 과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도 빼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상당수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지금 이 역사적 배경이 사사시대에서 지금 왕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를 엘리라고 봅니다. 혹은 사무엘, 사무엘인데 이 특별히 엘리 마지막 시대를 보면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러나요? 그 사사시대 말기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농사가 1년 안 되면 굶어 죽거나
집을 떠난 유랑민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말고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거절해요. 이 왕 제도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제도가 아니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고 살면 된다. 거부하는데 백성들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수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게 사무엘상 8장에 나와요. 너희들이 왕정의 모순을 몰라서 그런다. 왕정이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 8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군대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다 너희들의 자녀가 전부 다 이제는 모두 다 입영 통지서를 받고 억지로 군대 가야 되고, 그리고 가장 젊은 자녀들은 노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종들은 무수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과중한 세금을 낼 것이다. 이래서 사울이 드디어 왕이 됐는데,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위해서 포도원과 밭을, 좋은 밭을 나눠주는데 결국 누군가를 빼앗아서 나눠주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노비를 붙여줍니다. 이런 많은 사울이 들어서면서 생긴 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원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 다음에 다윗이 뭐가 됐다고 거기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우두머리라는 거는 지방 수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수령을 말하는 거예요. 지자체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재명, 원희룡, 이렇게 지방의 그 지자체장들이잖아요. 다윗이 여기 우두머리, 이거 히브리어로 사르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지방 수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윗이 여기서 정치 지도자로, 리더, 정치 리더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은 목동이나 전쟁터에서 싸우는 일은 해봤지만, 그래서 군대에서 사단장은 해봤지만 정치인은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이름인데, 반기문, 이회창, 황교안, 여러분 이름 들어봤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탁월한 공무원들이었어요. 굉장히 유능한 공직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정치계에 입문하죠. 모두 다 쓴맛을 보고 퇴장했습니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학자라도 해도 여러분 이 정치 세계에는 전혀 다른 물이 흐릅니다. 이것은 아무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려면 풍찬 노숙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다윗이 여기서 정치계에 입문합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 일면 대장간 같아요. 일종의 영적인 대장간이에요. 대장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이 몹쓸 쇠도 불 속에 들어갔다가 쓸만한 쇠로 나오고, 불순물이 빠져나오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모양의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대장간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생각은 나는 너를 향하여 칼뿐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삽도 만들어 줄 거고 호미도 만들어 줄 거고 하면서 다윗에게 하나, 두 개를 더 다윗에게 기능을 추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정치계의 그런 센스를 주시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로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용량도 훨씬 넓혀 주세요. 삽이 아니라 불도저급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이 아둘람 굴은 이 다윗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놀라운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역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별명이 동굴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동굴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가진 영성은 상당 부분 동굴에서 형성되어 그가 가진 영성을 동굴의 영성이라고, 이 동굴이 cave잖아요, 영어로. The spirituality of cave. 그는 이 cave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셉의 감옥은 동굴이었습니다. 고대의 감옥은 다 지하예요. 동굴이에요. 근데 거기가 정치범 수용소였잖아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다 장관들입니다. 거기서 궁중암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섬기면서 요셉이 2년간 배웠던 수업은 정치계에 요셉도 입문합니다. 요셉이 그동안 했던 것은 뭐냐면은 도시락 택배업이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나눠주는 거죠. 그거 알바했어요. 그리고 노예들의 총무, 그러니까 노가다판에 높은 사람을 십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동굴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전혀 새로운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죠.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다친 것만 보지 말고, 코로나19 시간에 우리가 지금 동굴에 갇혔잖아요. 다 격리됐잖아요. 누구도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동굴의 시간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영적인 대장간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시고 새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기 모인 원통한 자의 숫자가 나와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 400명 중에 여러분 이런 인물 알아요? 사무엘하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요압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인물 들어봤어요? 아사헬, 아비새, 요셉 바세벳. 여러분 이런 이름을 모르시면은 회개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매우 역사서에 자주 나오는 인물이에요. 나중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비서실장, 여기 지금 산업자원부 장관, 이런 장관들이 여기서 이때 다 만들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느 날 다윗이 피난살이 하다가 고향 땅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요. 근데 거기는 블레셋 땅이 됐어요. 지금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때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우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다윗이 울어요. 그 우물을 엎어버려. 안 먹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3명의 용사가 누구냐면 이 다윗과 아둘람굴에서 목숨을 같이 한 믿음의 동지들을 여기서 만나요. 이게 바로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만나요. 여기 뒤에 갓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갓 얼마나 중요해요. G.O.D 얼마나 중요해요. 아비아달 좀 이따 나와요. 여기 보면은요, 이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이 부패한 사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이 공격을 받으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연히 미래 될 때로 되겠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 시대의 여명을 기다리면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사람들을 키워요. 사람들을 조직하고 사람들을 동력화해요. 이게 다윗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죠. 정말 핍박 수준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과도한 공격을 받아요. 근데 이런 핍박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한국교회에 매우 부족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지금 일이 아닙니다. 우리 다 관심 있는 우리 영성 있는 목회자들이나 교수들이 그래요. 오늘 우리의 아픔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80년대 부흥기에 사람을 준비하지 못했다. 인재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권을 소위 좌파 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80년대, 70년대, 80년대 독재 정권 서슬퍼런 시대에 이분들이 준비했던 게 있어요. 인재를 준비한 겁니다. 음지에서 많은 대학생들에게 공부를 시켰어요. 해방 전후사 인식, 기본으로 해서 민중과 지식인. 그리고 우리가 김일성 주체사상까지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됐습니까? 대통령도 되고 비서실장도 되고 통일부 장관도 되고. 한편으로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분들에게. 이분들은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좋은 날이 올 것을 알고 그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도 놀지도 않았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헌신도가 약해요. 목숨을 걸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치열하게 제자가 되려고 하고, 치열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치열하게 미래의 교계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건강한 기독교인으로 사회를 바꿔야 될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관심사가 너무 약해요.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동굴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를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251 가운데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절과 5절에 읽어보면은 모압 미스베 얘기가 갑자기 3절에서 5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앞에 다윗이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사울의 추격조가 올 때 아버지가 노쇠하셔서 함께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의 저 위에 증조모 중에 모압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룻이라고 있어요. 룻. 그래도 여러분 그 증조모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아버지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아둘람 굴 근처에 어느 수풀에, 그 일종의 아둘람 굴 권역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다윗의 가족을 향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였지만은, 힘들었지만은 여기서 가족들이 몰려들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효를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족들하고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까? 서로 바빠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간혹 만나도 우리가 서로 스마트폰하기에 바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억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함께 복잡거리는 집안에서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아둘람 굴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이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 되게 만들었던 그런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동굴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가족 간의 뜨거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미래 세대가 준비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서요, 다윗의 심정이 그때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2장 11절부터 23절의 긴 이야기예요. 이야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놉 땅의 아히멜렉과 함께 했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홀로 달려와서 여러분 이 헤렛스풀에 있는 아둘람 굴 근처에 있는 이 다윗에게 달려와요. 뭐라고 그럽니까? 와서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비보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짓을 했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 얘기를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목자장, 사울의 목자장이 그것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요. 아주 나쁜 생각을 덧붙이는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알면서도 숨겨줬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사울에게 현상수배된 것을 알고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숨겨줬다. 그래서 사울은 분노하게 되고 특공대를 보내서 몰살시켜라. 제사장들 전부 다 죽여버리라. 근데 이 군인들이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그야말로 도끼를 가지고 85명을 찍어서 죽입니다. 칼로 찔러 죽이고 도끼로 찍어 죽이고 무참한 살인이 벌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아비아달 홀로 살아남아가지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다윗이 그날 그 비보를 듣고 이 모든 일이 나의 잘못이로다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요 사무엘상 22장에는요 여기 다윗의 여러 가지 심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족들이 몰려왔을 때, 그리고 원통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몰려왔을 때 다윗의 첫 번째 심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지방에서 여러분 홀로 된, 갑자기 고아가 된 여러분 조카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함께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세요? 갑자기 부모님께서, 아버님, 어머니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에게 맡겨지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난한 자, 원통한 자, 억울하다가 여러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혹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분통을 터뜨리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400명이 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이 사람들이 원통한 자, 비통한 자이기 때문에 서로 독이 올라 있어요. 날마다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둘람 굴 속에서, 그런데 비보가 들려와요. 그때 485명 제사장이 죽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때 다윗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나도 힘든데, 나도 지금 죽을 맛인데 너희들 왜 나한테 왔어? 얼마나 큰 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비참한데 비참한 사람들 보니까 더 비참해졌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나 억울하다고 도와달라고 그런 아우성을 들을 때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게다가 자기 때문에 85명 죽임을 당했다는 비보를 들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이 사무엘상 22장은 한편으로 다윗은 죽고 싶은 마음의 심정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사람을 길러내잖아요. 오히려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힘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아둘람의 영성이에요. 이 동굴의 영성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요, 시편에 나와요. 시편 52편에 여러분 일부가 그 비밀이 또 오늘 나오는 거예요. 시편 22편 표제어를 여러분 보실래요? 표제어. 여러분 그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되어 있죠. 바로 아비아달로부터 이 비보를 들은 그때예요. 아둘람 굴에, 그리고 아둘람 근처에 있을 때 이런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2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1절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한 악을 꾀어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게 지금 에돔인 도액이 다 거짓말해서 꾸며가지고 85명의 제사장이 죽잖아요. 이 악인입니다. 사단의 전형 에돔인 도액이에요. 이 에돔인 도액이 나중에 누가 되느냐면 헤롯 왕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유아들 학살한 공통점이 에돔인이에요. 이 사단의 전령이죠.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의 시의 핵심은 5절에서 8절까지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8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요. 죽고 싶은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푸른 감람나무 같은 영성을 갖게 돼요. 푸르다는 게 뭐예요? 이 히브리어는요 잎이 무성해서 심지어 초록빛이 나는 그런 뜻이에요. 진초록의 푸른 나무예요. 여기는 감람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대접받는 나무가 여러분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보통 10m 이상 나무가 크고요. 여기서 우선 나오는 게 식용유예요. 성전 제사제 드릴 때 드리는 고급 기름과 약재료, 약용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1등 수입품.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 열매를 따면요,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는 앞으로 적어도 100년 이상은 한 가정을 너끈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푸른 감람나무예요. 여러분 이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은 근데 이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은 1절에 보면은요 여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악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푸른 감람나무의 뿌리는요 너무 깊어가지고 뽑히질 않아요. 푸른 감람나무의 특징은요 저 어디로 연결되냐면 시냇가로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감람나무가. 그래서 이게 시편 1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같은 나무예요. 시편 1편 3절에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은혜가 이 푸른 감람나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 힘들고 고통당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그리고 분노가 정말로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도액과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 푸른 감람나무 영성을 가져요. 거기서도 진초록의 영성이 다윗에게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시편은 뭘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로. 그런데 이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 아픔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그에게 있어요. 거기로부터 다윗은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기도로 끝내질 않아요. 다윗은 기도하고 감동 주시면 그거를 꼭 어디다가 메모를 해요. 다윗이.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다윗은 그것을 다시 꺼내서 그때 주신 영감을 다시 기록을 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그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나오게 되는
되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재능이 수금을 타는 겁니다. 음악적 재능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 시간에 받은 영감을 곡조로 그 가사를 만들고, 가사를 만든 다음에 곡조를 만들어서 노래를 해요. 그 노래를 한 거를 부하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찬양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의 예배의 찬양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노래가 대중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대중들이 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의 노래가 온 이스라엘에 퍼져갖고 대중들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의 영성은 동굴에서 나왔고, 동굴의 기도에서 나왔는데 기도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가 거기서 시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그것이 대중 문화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다윗에게 미래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동굴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독교 세계관 8번 했잖아요. 7번째 금요일 날 윤영훈 교수님이라고 성결대 교수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문화에 대해서 강의하셨는데, 이분이 서두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전체 다 합쳐도요, TGIF를 이길 수 없답니다. 미국의 GM이나 현대자동차 다 합쳐도 TGIF 못 당해요. TGIF가 여러분 뭐냐면은 그 트위터, 그 다음에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은요, 이게 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돈 들어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뭐 하냐면 소셜 네트워크 형성해 주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돈을 지금 전 세계 돈의 절반을 이 사람들이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윤영훈 교수가 말하는 게, 여러분, 지금은 열심히만 살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서 안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개미가 유행했지만은, 개미를 본받는 동물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개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개미가 아니라 뭐가 되라고 그랬죠? 거미가 돼야 된다고. 지금은 거미 같은 사람, 부지런하게만 살면 안 되고요, 그러면 관절염 걸려서 겨울에 힘들어요. 열심히만 살지 말고, 여러분, 이 거미의 가장지지에는 거미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고생스럽지만 거미줄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좀 쉬면서 걸려들면 하나씩 곤충을 잡아먹는 거예요. 거미줄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웹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웹이에요. 관계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티브 잡스고요, 여러분, 저커버그라는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사람도 그렇고요, 여러분, 전부 다 요즘 네이버 사장이나 카톡 만든 사람이나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관계망 만들어가지고 다 사람들을 연결해 줌으로써 재화를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창의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스티브 잡스를 보면요, 스티브 잡스가 어디에서 창의력이 나왔습니까? 이 사람이 제일 사랑했던 게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예요. 이 사람은 늘 손에 시집이 들려 있었어요. 특별히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사랑했고, 그는 이 시를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문학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에 관한 공부잖아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인생의 쓰라림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있는 기술이, 그래서 인문학과 과학의 통섭이 일어나서 여러분, 아이폰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는 다윗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거예요. 여러분, 단지 기도만 하지 마시고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주님, 이 시대를 살만한 세계를 주여 제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기록하고,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만들어주시는 이와 같은 다윗의 영성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여기 그 8절에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게, 인자하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끝까지 사랑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야. 기도 중에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들판의 목동 같은 나 같은,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줄 거야. 믿음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던 그의 몸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여기 6절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또 그를 비웃어요. 비웃는다는 거 뭐냐면 악인이 심판을 당하는 걸 보고 비웃다는 단어가 여기 쓰여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진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모습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에요. 악인이 죽으니까 막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실현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푸른 나무 영성, 여러분, 이 도액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 슬픔을 당한 아둘람 굴에서 여러분, 다윗은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아둘람 굴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시는 영적인 대장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동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시대를 열어갈 인재들이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푸른 나무 영성이 준비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윗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거기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준비, 이것을 통해서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포기되지 않을 것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영성도 푸른 나무 영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